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29절에서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29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신대학교 허주 목사님께서 영문 밖 그리스도인들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진 세파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이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살아오신 여러분 개인과 또 믿는 가정 또 이 갱신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규례를 매 장마다 제공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이 거룩은 성막, 즉 거룩한 텐트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장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성막 완공으로 책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 다음의 책으로서 이 성막의 완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생활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희생 제사 그리고 해상 제사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이 낱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 성막을 수종드는 이 거룩한 장막을 수종드는 이 레위인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로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레위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루고 또 이동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낱낱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책 이름도 레위기라고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이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장과 절수는 원래 성경의 저자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의 전체 큰 이 분량 속에서 이 정 가운데를 꼽으라 그러면 이 27장의 16장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레위기 16장이 되겠습니다. 분량과 구조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읽은 이 16장은 레위기의 중심이요. 또 어떤 구약학자는 다수가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모세오경의 중심 역시 레위기의 16장이다라고 할 만큼 이 16장은 매우 중요한 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이 속죄일의 속죄일,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안에서는 안식일의 안식일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이 큰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매절마다 소개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속죄, 이 죄를 속한다. 죄를 대신 짐승을 통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날이죠. 1년에 단 한 차례이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이 성소 가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성소, 가장 지극하게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모든 성소가 거룩하지만 성막이 거룩하지만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성소, 그 가운데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나아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날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의 중앙에 들어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먼저 속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자신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해야 하는 그러한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그 한 날만이 아니고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겠죠.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오늘 하루만 주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고 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부모도 아니고 우리의 장성한 자식들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이시다.
이 주일이야말로 매일 중에 유일한 주일이 아니고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씻어내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며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는 오늘 신약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집안을 위해 죄를 속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또한 그 예식을 행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아론이 희생 제물로 준비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은 매우 특이합니다. 두 숫 염소를 준비하지요. 염소 하나는 성소 안에서 죽이고 태웁니다. 그리고 죄를 속합니다. 피를 뿌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염소는 성소 밖으로,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멀찌감치 보내서 죽이게 하는 그와 같은 진영 밖 광야로 보내는 그러한 속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속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날을 지켰고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즉 이동되는 거룩한 텐트에서 한 고정된 예루살렘의 그 고정된 거룩한 전에서 예배드리는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절기와 또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역시 대속죄일에는 두 염소를 잡는데 하나는 성전 안에서 또한 염소는 성전 밖으로 내어보내면서 광야에서 굶주리다가 처절하게 죽는 그 또 하나의 염소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이하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송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염소를 가지고 말씀드린 두 염소가 나오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젤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성소 안에서 죽이고 아사젤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젤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살려두어서 성소 밖으로 광야로 내어 쫓아서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을 계속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에 대한 의미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이 에즈라고 하는 염소와 아젤이라고 하는 떠나가다가 합성된 그래서 떠나보내는 염소, 이 스케이프고트에서 이제 스케이프고트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죠. 이 떠나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이 어원이 가장 많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희생 제물은 성소 또 나중에 성전 안에서 번제단에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리는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년에 단 한 차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레위인들이 대제사장이 이 현장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16장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또한 염소를 밖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모르긴 해도 궁금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양식으로 보내야 했을까? 또 다른 염소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성소 바깥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그 의미. 레위기 16장 21절 이하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대속이죠. 내가 1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물론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절기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했던 것이죠. 그러나 1월부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죄를 마치 12월의 어떤 한 정한 날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묶음으로 이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더 이상 염소도 돌아올 수 없는 그 곳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흥미로운 것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성소 안에서 드린 희생 제물 그 제물의 가죽과 그리고 고기 역시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진영 밖에서 불사를 것을 또한 명령합니다. 성소 안에서 죽인 그 희생 제물에 한해서도 말이죠. 레위기 1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성소 밖에서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는 1세기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점점 가열차게 박해가 심해지고 있던 그 시기였죠. 그리고 동족 그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거래처도 끊어지면서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소위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히브리인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일반 이방인들에게 받는 박해만이 아니고 이 유대교에 여전히 속해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히브리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 밖에서요 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그런 암시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려느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을 하다가 바로 그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점점 심해지고 가족과의 관계, 두터웠던 친구와의 우정도 끊어지면서 다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 출석을 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1세기의 정황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와 함께 경고를 함께 던집니다. 경고와 격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메시지, 이 양날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을 이 히브리서 안에서 반복적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격려의 본문을 읽을 때는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날카롭고 거칠기 그지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길이 없다.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모진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다시 한번 균형 잡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고요. 사실 좀 더 꼼꼼히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균형 잡힌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만 결코 있질 아니합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성경 안에서 그 원조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든 레위기 말씀을 보든 창세기 말씀을 보든 역대기를 읽든 이 위로와 함께, 즉 구원과 함께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분은 누구인가? 우린 지금 어떤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인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둔갑시켜버린 또 하나의 예수인가? 또 다른 메시지는요, 경솔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구원을 경솔히 여기지 말고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양날의 검이죠. 역시 경솔히 여기지 말고 동시에 또한 신중하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커밍아웃 하자. 드러내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는데, 정말 우리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생활을 드러내자. 사실 이것은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론과 구원론은 이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계란에 그 달걀에 흰자와 노린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분리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론이 잘 되어 있으면 기독론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양날의 검 그리고 핵심 메시지 두 가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몸을 가지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성소, 지성소, 성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읽은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성전은 성전이고 희생 제물은 희생 제물이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 성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과 동시에 그분은 또한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친히 성전이신 분이, 친히 성소이신 분이, 지성소가 되시는 분이, 가장 거룩 가운데 거룩하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친히 갖고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분.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 가운데에 성소와 성전과 성막으로 오신 분도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 가운데에 어린 양 되시고 우리 가운데 염소 가운데 오신 분도 염소로 오신 분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전에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또 드리고 대속죄일에 그 염소를 또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겠느냐? 이미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소 가운데 그 희생 제물이 모두 다 단번에 한 번이자 영원히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하겠느냐? 그런 예배, 그런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일을 다시 하겠다는 일인데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일이 아닌가. 아무리 박해가 심할지라도 인내와 소망 가운데 계속 나아가자.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성소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광야에 내몰려 그곳에서 성소 안에서만이 아닌 성소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가셔서 진영 밖으로 성소 밖으로 나아가셔 친히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말이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더 위대하고 완전한 거룩한 장막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년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속죄가 아닌 한 번이자 영원한 단번에 끝내버린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하물며 용법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하물며라는 말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행해지던 것들과 비교할 때 이 하물며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예를 든다면 1만 원짜리로 설렁탕을 먹을 수 있거든 하물며 100만 원으로 설렁탕을 못 먹겠느냐, 뭐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두꺼운 가죽으로 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린,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곳에 휘장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그가 십자가에 찢기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세상과 성소에 그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아닌, 남자만이 아닌, 여자만이 아닌, 유대인만이 아닌,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갖고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위대하다.
우리를 속죄하는 위대한 능력이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성소와 성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육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닌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로. 레위기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소개된 이 모든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례들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좀 피곤하죠. 왜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까?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게 감사죠.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죠.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계속 죄를 속해야 할지를 알려준 처방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그 처방전이 복잡하다고 불평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살아납니다 하면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대로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음식을 먹고 몇 번, 몇시, 몇 분에 먹느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약속이 처방전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한 게 아니에요. 이래야 살아난다. 그리고 그 복잡 까다로운 모든 처방전을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구약을 읽기 전에 신약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그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한 것을 이제 신약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것이 복음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죠. 불편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으로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복음이요, 신약도 복음인데 신약이 더 은혜로운 우리를 조금 더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신뢰했지만 그렇게 계속 무너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마지막 처방전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날 때보다는 삶이 버겁고 주저앉고 싶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까탈스럽다 못해 불가능한 일들을 다 감당하신 그분을 정말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주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 그분이 내 인생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억해내고 회복하는 일이 어렵다면 나는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아프지만 아직 늦지 않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에 과거에 이미 죽었던 나 같은 죄인 다시 살리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갱신 공동체 안에 불평과 아쉬움보다는 감사와 소망의 이유를 갖고
더 많이 감사의 내용과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감사만 기억해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기억해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죠. 어떤 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래가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저 인간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이 미래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확신하고, 그 팩트를 확신하고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기억만이 아닌 미래를 기억해내면서 이 현실을 버티고 이겨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삶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삶, 종말론적, 마지막이 이미 현재화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위 성도님들께 혹 섭섭했던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마웠던 것들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왜 섭섭한 게 없겠습니까? 인간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마운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계시니 큰 힘이 됩니다. 제 옆에 계시니 힘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6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보니 매사에 의욕이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불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이 바위 옮길 힘을 주신다고 확신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의와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1m도 그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서운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라고 물으니까 남자가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 일러주신 대로 6개월 동안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2번씩이나 밀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자 하나님도 답변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 바위를 옮기라고 했니? 난 그저 바위를 밀라고 했잖아. 그러자 남자가 답변합니다. 아니, 그럼 옮길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저대로 밀라고 한 겁니까? 주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궁금하면 일어나서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좀 보렴. 그 남자는 그제서야 자기 몸이 이전과 달리 튼튼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밤마다 하던 기침도 사라졌고요. 불면증도 사라졌고 잠자는 시간도 늘어났고 밥맛도 좋아진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바위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남자를 변화시키기 원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고 성소이시고 그리고 희생 제물이신 그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아갈 곳이 있다. 나가야 할 곳이 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밖으로, 성소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대속죄일에 그 성소 밖으로 나아간 아자젤 염소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곳에 이미 기다리고 계신 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말은 영문 밖에, 영문 안이 아닌 영문 밖에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살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가 세상에서 당한 모욕과 수치, 비난이었습니다. 사실 천상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문 밖으로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그 의를 위해 감수해야 할 치욕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 치욕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너가 너의 배우자의, 너가 너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고 천부께서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일을 맘마미아 하면서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걱정되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닌 천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해라. 기도로 나아가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도하신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 점에서 내가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호주고 주인인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획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계획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면서 계획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신 영문 밖, 올해 성탄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우리의 익숙한, 우리에게 안락한 그 영문 안이 있다면 그 영문 안을 떠나는, 그 도시를 떠나는, 그 성전을 떠나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문 밖에 예수께서 계시다. 참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 밖에 계신 예수, 성소 밖에 계신 예수, 이것이 대속죄일마다 1년에 한 차례 그 유명한 날,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안식일의 안식일, 속죄일의 속죄일인 그 날, 왜 지성소 밖에, 성전 밖에서 속죄를 드려야 하는 의미인가를 진정으로 깨닫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시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일에만 예배당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면 더더구나 그 성전을 떠나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사는 성도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영문 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곳 갱신 공동체를 보면 신앙 연륜으로나 그 나이 연세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볼 때 벌써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가 여전히 집사로 불리고 있는 것 창피합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래도 저 정도 나이가 되고 교회를 뭐 그래도 저 정도 다녔으면 권사라고 하던데 장로라고든 하던데 그 수치도 아닌 수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영문 밖에 나온 성도라면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영문 안은 예루살렘이요 영문 안은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존귀하고 그 거룩한 영문 안을 떠나 영문 밖 성전 밖으로 나아가신 것입니까? 영문 안에 예루살렘이 영문 안에 그 성전이 위선과 거짓의 장소로 전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꽁꽁 닫혀버린 영문 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성전 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참 성전 세우시고자 영문 밖으로 나가서 또 하나의 성전을 온전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세우기를 원했지만 성전 안에 세울 수 없을 만큼 그 성전을 청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분은 성전 밖으로 나아가셔서 또 하나의 온전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양자택일의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영문 안에서 방종하며 예배드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감격해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영문 밖에서 변화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교회와 신약의 거룩한 교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진 영문 밖 제단이요 영문 밖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성소 밖에 있는 제단이라는 말 참 모순이죠.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다시 자신들의 영문 안으로 끄집어서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에 강단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시작한 마당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그 영문 밖으로 나온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어느 때부터인가 영문 밖에 나온 그 교회를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영문 안의 제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영문 안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회답지 않은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정말 100년 이상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삶, 세속화된 인생관, 그것이 우리가 떠나야 할 영문 밖 제단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뽐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대학, 다니고 있는 직장,
남편의 높은 연봉,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심지어 교회를 브랜드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직접적인 자랑은 아닐지라도 틈만 나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속물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거리와 별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 그들과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중요한 타이밍마다 분명히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문제는 그들과 달라야 하는 것들이 줄어들거나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당기도의 이 갱신 공동체는 참 인간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에 계속 계셨더라면 조금 더 그래도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고 장례도 좀 더 크게 오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보여줄 수 있고 자녀 결혼식을 할 때나 뭐를 할 때에도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더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혹시 우리만 아는, 나만 아는 영문 안에 그 어떤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또 한번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아파트도 없고요. 영구한 자동차는 더더욱 없고요. 영구한 직장, 영구한 자랑거리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요 영구한 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영문밖 제단에서 드릴 제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무리합니다. 13장 15절 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영문 밖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영문 밖에서 드리는 항상 매일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데 찬송의 제사인데 그 찬송의 제사를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인정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다. 상황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요, 예배요, 찬양이다. 더 나아가 16절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영문 밖에서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의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서운한 일이 하나둘 더 늘어갈지라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12월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문밖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게 고마운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내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일상의 기도 시간, 영문 밖의 제사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기쁨의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영원히 드릴 수 있는 영문박 제사입니다. 이런 영문박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12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계수하고 지난 올 한 해의 삶, 지난 나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또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또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드리는 진정한 영문박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의 예배와 갱신 공동체 예배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갱신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식이든 주님 이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 능력과 새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구한 교회를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